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은 어떤 특별한 존재를 표현할 때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존재,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 시대의 한 줄기 빛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별이다, 큰 별이 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스포츠계나 연예계에서는요, 이거를 영어로 사용을 해서 스타 플레이어 아니면 스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영감을 주는 존재, 스타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hine like stars in the universe. 이 온 우주에, 온 세상에 stars, 별처럼 shine, 빛날 거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빛을 밝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인물 중에 실제로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15절.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둡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상 가운데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 거룩하고 순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이 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순전함과 온전한 모습이 이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지게 하죠.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이, 타국에서 온 이 포로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시기한 이 바벨론의 위정자들이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잘못된 점, 혹시 뇌물을 받는지, 혹시 왕이 안 보는 데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그의 모든 틈을 찾으려고 했는데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틈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모든 삶 가운데,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흠이 없는 자로 살아 별처럼 빛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추리라.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을, 한 나라를, 많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을 나타내고 참된 의로운 길을 나타낸 다니엘, 그의 삶은 하늘의 별처럼 빛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그러지고 또 삐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이 세상 가운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고 온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상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하고 순전하여 별처럼 빛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또 의롭고 선하여 빛의 자녀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흠이 없고 온전하여 별처럼 빛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 앞의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갑자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위더스 정학교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그렇게 복종해라.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던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 그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복종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 순종이 사라지고 복종이 사라지고 다툼이 점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려면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인식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항상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마음을 갖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 살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악함도 우리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 카페를 이렇게 갔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딱 주차를 했는데 앞에 벽에 이렇게 문구가 하나, 이 관리자가 문구를 하나 붙여놓았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죄송합니다, 노문 그렇게 적어놨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놈은 CCTV로 찾아 망신을 줌. 아마 사람들이 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아마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그냥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하시는 분이 그것을 정리하다가 하도 이제 심하니까 그랬겠죠. 쓰레기를 버리는 놈이라고 표현을 했고 CCTV로 찾아서 망신을 준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영상을 보니까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일하는 사람 주인 몰래 물건을 딱 놓다가 머리를 들어 이렇게 보니까 CCTV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이렇게 꺼내가지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영상도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이 지갑을 뒤에 가서 몰래 훔쳤는데 보니까 CCTV가 있는 걸 보고 그 지갑을 땅에 떨어뜨린 다음에 당신 지갑 떨어뜨렸다고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CCTV가 없거나 아니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양심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욕심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행동은 찍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은밀한 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갖는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치 필름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한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날이 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준수한 모습을 보고 날마다 그에게 눈짓을 하다가 하루는 그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이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죠. 나랑 동침하자. 집에 아무도 없다. 그때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갑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흠이 없고 정결한 자가 되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려면은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도 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다시 한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으면 성도가 아니네요.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새 생명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시작한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본 어게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 그 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받은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사도 바울의 구원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 곳곳에서 이러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을 쳐 복종, 여기도 복종이라고 나오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혹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왜요?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다는 무슨 뜻일까요?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욕망, 내 안에 있는 욕망은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날마다 쳐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간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제 빌립보서 이제 지금 2장을 보는데요. 3장 12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복종하고 또 복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버림을 받은 인물이 종종 나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사울의 가문이 뽑혔고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사울을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봤더니 이스라엘 이 온 민족 중에 추대를 하려고 봤더니 사울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사울이 숨어 있어요. 자기가 뽑힐 걸 알고 이미 사무엘이 그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될 것에 대한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함으로 적군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승승장구하고 백성들의 친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너희 이스라엘의 적군 아말렉을 쳐주기되 왕으로부터 모든 자들을 모두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모두 진멸하지 않고 짐승 중에 살찌고 좋은 것들은 뒤로 빼돌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게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실수할 때요? 아니요. 다윗도 실수를 했죠. 여인을 범하였고 남의 여인을 범하였고 또 그 남편을 최전장에 보내 죽도록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하면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 흠이 없는 성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제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늘 지켜보고 계시고, 또 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여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다툼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누가 일하고 내가 일하고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내 자신이 일했다고 생각하기에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분자도 아니고, 어떤 헌신자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만 목사가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요? 그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빌립보 성도들로 말미암아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겐 감동하여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겐 감동하여 하나님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을 대접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봉사를 하며 섬기게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찬양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청소하게 하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선한 감동을 주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함을 두고 그 소원함을 가져 그 일을 섬기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주의 선한 일은 누가 한 걸까요? 네, 어떤 성도가 한 것인데 어떤 성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교회 안에 다툼이 없고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본교회, 우리 중앙교회에서 이제 예담 학교를 이제 건축을 했죠. 예담 학교를 건축할 때 많은 헌금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헌신과 또 작정 헌금, 수고와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그곳에 예배도 드리고 또 헌신 예배도 드리고 여러 번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중앙교회 본교회에서 그 모토, 이 건축에 대한 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 표가 우하하. 우하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하, 참 좋네요. 우하,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건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다 힘써서 하지만 결국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암송한 구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7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발로 내가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나를 이끄신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정말 내 의지로 헌금을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헌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주권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끄시는 것이고, 지난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저와 우리 가정의 삶, 하나님이 이끄신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계획해서 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미국에 가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던 것,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계획하고 생각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감동을 주어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 또 새로운 결정을 내려 헌신하게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삶이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내가 애쓰는 것 같고 지금도 내가 막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마 조금 또 지나고 돌이켜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은 큰 물줄기 안에 우리가 떠서 아둥바둥 막 밀려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헤엄쳐도 그 물결에 따라가듯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큰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둥바둥 힘도 써보고 애도 쓰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하지 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치 너희들이 일하는 것처럼, 마치 누가 일하는 것처럼 서로 주장하고 싸우고 다투지 마라.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요? 너희들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곳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힘쓰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한 번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화를 엿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물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물고기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람들이 우리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이라고 하는데 혹시 너희들 물을 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서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물이 뭐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이 도대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서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물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넓은 바다에 아주 덩망이 높은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덩망 높은 이 물고기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물고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고 하던데 우리 중에 물고기를 본 사람이 아니죠. 물고기를 본 게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덩망 높은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자네들은 물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호흡을 하고 물에서 살다가 결국 물에서 죽는다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물이라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 호흡을 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못 느끼죠. 때로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때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나로 기쁨으로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다투지 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아이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서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장래, 모든 것에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시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봐도 안 됩니다. 내 뜻으로는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직장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순종하고 내어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망치고 하나님 우리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비웃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 웃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흡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삶을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빌립보 교회에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한 내주 충만케 하시는 총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이어 맡기고 주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